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만드신 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가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 때 생이 의미가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의미 있고 인간 본연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천지창조 6째 날 땅에 기는 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잠시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은 나누라 그러니까 착 나누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말씀하지 않고 먼저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깊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존재하게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만나서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어떻게 특별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논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고귀한 존재지요. 여기서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에는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미지. 그리고 이제 여기 모양이라는 말은 likeness.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1m 7, 80 정도 되고 눈이 2개고 이렇게 그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자, 먼저는 넘겨주십시오. 먼저는 인간은 영을 소유했고 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족속이라도 어떤 절대자의 신을 찾아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남미에 그냥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 어떤 절대자를 찾아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나 막 세퍼트 아주 머리가 좋은 IQ가 좋은 동물들은 예배라는 것을 모르죠. 물론 사람이 시켜서 하라 그러면 이제 따라서는 해도 예배드리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수천 년 전에 집이나 지금 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러죠? 여우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굴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건축물들을 세워갔습니다. 어제 한옥들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건축물들이었죠. 근데 오늘날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어렵죠. 그래서 아파트를 세우고 막 고층 건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헌신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고 이게 동물들은 이제 성장하고 나면은 서로 이제 개를 키워보면 알죠. 개 밥을 주면은 서로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뭐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제 크더라도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은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것이 이제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인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우애를 느끼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를 범해가지고 모두가 죄로 더럽혀져 있지만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죄를 지었던 죄수들을 다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가 처음부터 이 죄 짓고 싶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본성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귀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진화가 많이 돼가지고 직립보행을 하고 IQ가 높아지고 그래서 고귀한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는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위대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형상을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자 계획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만물 이렇게 3차원의 질서가 있고 또 그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차원의 질서가 세워질 때 인간은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오직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처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요,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고귀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의 형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창조 질서가 뒤바뀌어버리고 그냥 오직 물질을 위해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구원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낳아야 되죠. 그래서 생육이니까 잘 낳고 잘 기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곳에 가득 차게 충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은 막 이제 세계 각곳으로 막 보내가지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날의 인구가 7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순종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참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바란 것이지 죄악으로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 그 의미의 기초에서 다시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제자로 키우고 또 온 땅에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은 인간이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요 터전입니다. 이 땅은 아직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이런 거칠고 척박한 땅에 도전해서 정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잘 관리하도록 다스리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여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에 도전해서 정복하려고 하기보다도 적당히 그 환경에 맞추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죠? 그냥 괜히 내가 보면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적당히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일기를 몰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인생은 아름다워, 이게 정말 행복해,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달픈 하루였다,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환경에 적당히 적응하고 순응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자로 삼으셨지 적당하게 환경에 맞춰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경에 도전하여 행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생애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포럼에서 66일 습관을 바꿔보자 다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그 참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작심삼일이 되고 지켜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 이게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도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연약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임수빈 목자님, 작년에 이곳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에 좋은 학원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 숙식을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스터디를 같이 하기로 했던 선배 오빠가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그 오빠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수빈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하고자 했죠. 그래서 결국 임용고사에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 도전하게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취업하기 힘든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또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캠퍼스나 직장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가 물러서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여 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를 볼 때 인간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면서 막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부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핍박받아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될 인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각 날마다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물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또 그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나서 모든 것을 보니까 어땠어요? 심히라는 강조부사를 써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막 하나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신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히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동물보다 IQ가 뛰어나서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뭐 잘생겨서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의미 있고 절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기보다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생겼다든지 남들보다 성적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은 굉장히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많이 시달립니다. 자기 존재를 참된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이리 키가 작을까?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게 생겼을까? 왜 나는 생기다 말았을까?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괴로워합니다. 심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더 심하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다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막 안식일법을 범했을 때 죽기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훈련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가?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얽어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을 위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요일도 나가서 일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샤바트인데 그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인간은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정도는 그 일에서 그쳐서 푹 쉼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한 주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전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영적인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날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그럴 때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보내지 않고 나의 날, 가족의 날, 친목의 날로 보내기 쉽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 그냥 나의 날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자 그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날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날을 도둑질해 갔으니까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절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고 또 목자님들이 막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자연히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안식일 훈련을 지키고 강조하고 했던 것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 며칠이냐라고 묻기보다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때 못 간다. 내가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죠. 또 그렇게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인간, 만물 이렇게 3차원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삶이 이제 행복과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얽어매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서론에서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죠? 심히 기뻐하신 존재.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인간 본연의 삶, 창세기적 위대한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창세기적인 위대한 삶을 출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